무상심심이묘가 백천만은난요 아망무영적수시 문외열의 진실 나무나야 나무나야 제21시열의 실력부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등보살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으니 불가사인이나 만약 내가 이 신통력으로 한량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의 아성직을 부초가기 연관으로 이 경의 공덕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능히 다하지 못하느니라. 요긴한 것을 말하자 열애일체가지신 것과 열애일체 자제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일체 비밀되고 요긴한 법장과 열애일체 심이 깊은 일을 모두 일경에서 펴보이고 나타내어 설하였느니라. 이런 고로 너희들은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응당일심으로 받아지니고 일코에 우명해서라고 베껴서 선한과 같이 수행할지니라. 나무 명법연하김. 열애 신뢰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품입니다. 중요한 품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방금 우리가 독행한 이 부분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을 왜 불러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 이 독행한 여기에 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계로사구라고 그러는데 계로사구의 원리를 갖다가 이해하고 깨닫고 설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계로사구 원리도 보는 것 때문에는 직설적으로 나무모범연하게 불러라 하는 그 대목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이 계로사구 원리는 우리가 나무모범연하게 꼭 불러야 하는 그 뜻이 서로시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 뒤에 담겨 있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계로사구 원리가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등보살 대중에 이르시되 여기서 상행등은 보나보살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보나보살 중에서 4대 보살이 있었죠. 상행보살, 무변행보살, 정행보살, 알릭행보살. 이 4대 보살 중에서 여기서 상행등 하는 것 때문에 그 천세계 미주수가 되는 모든 보나보살들이 포함이 됩니다. 보나보살들이란 바로 나무모범연화경에 외우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보살이다. 우리 마음의 보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타갈세, 지금은 오타갈세라고 그러죠. 알법시대는 이 보나보살들이 활동할 시기가 떨어져 있다. 지금 현재 나무모범연화경에 오는 우리를 제쳐놓고 별도로 보나보살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나보살이고
보나보살이 건석이고 우리 마네보살이 꼭 보나보살이다. 이 보나보살들은 반드시 모범연화경 제목을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나보살들이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그리고 부신 부처님이 멸도하신 신앙세계에 여기저기서 솟아나서 이 모범연화경을 널리 강선유포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명서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거늘 한차 대성인인 거성들이 어떻게 부처님과 약속을 갖다가 어기겠습니까? 부처님 앞에서 명시한 대목을 갖다가 그 보나보살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솟아나서 이 모범연화경 제목을 나무 모범연화경 제목을 사람들 입에다 넣어주고 귀에다 걸어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등 보살 대중에게 이르시되 이 보나보살들에게 이제 부축하는 대목입니다. 모든 부처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하지 않고 가히 없으면 불가사의니라. 이 앞에서 이 모범연화경을 부족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리고 시방에서 모여오신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께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고 읽어오고 널리 전하라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법을 가볍게 여길까봐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시고 그런 후에 이 법을 갖다 지금 부정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하고 가히 없으면 앞에서 10가지 신통력을 놔두신 걸 말씀하시죠. 한량하고 가히 없으면 불가사의라. 불가사의라는 생각으로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때 불가사의 하죠. 만약 내가 이게 신통력으로서 한량하고 가히 없는 백천만 아성지급에서 부족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경의功德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너희 다 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시방 세계에 내리는 빗방울수를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내린 빗방울수를 갖다가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 부처님의 지혜도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고해하고 해설하는 사람의 그功德을 헤아릴 길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 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경의功德을 설할지라도 오히려 너희 다 하지 못하리라. 욕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개로 사고인데 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모범연화경인데 한마디로 하는 것은 제목 5자입니다. 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가장 욕이라는 것이 제목 5,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전체 경전을 갖다가 우리가 모범연화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갖다가 넓은 걸 이제 강이라고 합니다. 광. 그 다음에 방편품이나 열애순환품이나 중요한 품을 갖다가 약이라고 합니다. 줄이 약. 제목 5자를 갖다가 간신이라고 하고 요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욕이라는 것, 욕. 그럼 계로 사고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계로 사고인데, 계로 사고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장 욕이 난 사고계. 그런 뜻입니다, 사고계. 그러니까 우리는 계로 사고 하는데, 법화 행자는 계로 사고를 달달 외워야 되고, 그 뜻을 남한테 설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계로 사고를 갖다가 확실히 이해하고 남한테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계로 사고 원리가 우리 소식지 222호에 이미
자세히 쓰러져 나갔습니다. 우리 부자들 가정에 전부 배달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나가는 운하는 같으면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석 달 전에 배달이 됐습니다. 다시 짚어봐요. 요긴한 것은 바로 이제 결정적으로 참 가장 요긴한 법이 이 계로사고거든요. 열애일체 가지신 법과 이걸 갖다 하문으로서는 열애일체 소유지법이라고 합니다.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가진. 그럼 이거는 열애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통일된 명호입니다. 열애가 하는 것은 언제나 부처님이죠. 부처님인데 열애 10호 중에서 제일 먼저 열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열애는 모든 부처님의 통일된 명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 말할 것도 모든 부처님 일체에 가지신 법과 해놨습니다. 이게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모든 법이 여기에 이 모범연락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지신 법과 두 번째, 열애일체 자제 심력. 자제하는 신동력과 열애일체 자제 심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열애일체 자제 심력. 무엇이 자제 심력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애일체 비밀되고 용인한 법장. 이걸 다 열애일체 비효지장이라고 합니다. 비효지장. 네 번째가 열애일체 심이 깊은 일을 열애일체 심심지사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열애가 네 번 들어갔죠. 계로사고라고 합니다. 법화경하면서 계로사고를 모르는 것 같으면 법화경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계로사고의 원리에 해가지고 우리가 나무모범리를 제목 부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목을 부르는데 공덕이 되고 소원성지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 불러라 이런 것들은 그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런 계로사고의 부처님의 금은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불러라 해도 경전에 불러야 할 뜻이 없으면 우리는 그 따라갈 필요가 없고 누가 부르지 마라 그래도 경전의 말씀이 분명한 것도 우리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 계로사고 첫째 계로사고 원리에서 우리는 나무모범이라는 걸 부르는 겁니다. 누가 나무모범이라는 걸 부르는데 그걸 방해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그를 비방하는 것보다 더 큰 업을 받습니다. 무관함입니다. 그 무관함입니다. 무관지옥. 이 마법시대는 이 모범연합님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 전사시경전을 합니다. 전사시경전으로 가지고는 지금 오타각시에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합님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그 경전에 우연히 벌써 드러났죠. 그 내 말이 아니고 경전은 그대로 노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범연합을 놓칠 수 없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라도 어제 저 상중가 어디 저 경북 의성서 어떤 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유튜브 보고 스님한테 전화 드립니다. 왜 전화를 했느냐? 제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큰 스님은 지금 현재 뭐 지장보살, 간생보살 뭐 이래가지고 수행하고 있는데 스님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오해를 풀게 되는데 내가 밑에서 큰 스님 밑에서 있으니까 내가 혼자 살 수도 없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 스님뿐만 아닐 거라고요. 많이 있을 겁니다. 위에 어른 스님이 다른 법을 수행하니까 밑에 스님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겠죠. 많습니다. 어떻게 짬을 해가지고 이 돈에 찾아오겠다고 뭐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은
줄과자나 제과자나 오로지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우리가 수행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간세모살 찾는다든지 혹은 뭐 지자모살 찾는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 법을 쏙 들어가는 것도 잘 못 들어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행한 것이 그것이 보면 이겼기 때문에 들려 못 놓칩니다. 그래 막 이제 섞어서 수행하는 그때 나무 모범이랑 섞어서 수행하는 것도 어떤 결과가 오는 것도 혼잡해집니다. 굉장히 혼잡해지고 어느 것이 공덕이 더 되는가 하고 막 분별심이 생기고 이런데 그때는 놔야 됩니다. 그 앞에 다른 경전은 다 놔버려요. 오로지 모범연화경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선지식은 그랬습니다. 만약 이 모범연화경에다가 다른 작은 경전을 섞어서 수행을 하는 것 같으면 보약에다 물을 타는 것 같아요. 우유에다가 물을 타는 것 같죠. 예, 오로지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면 순일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의 일체 소유직업 제일 앞에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의 일체 소유직업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진리가 이 모범연화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8만 대장경을 갖고 꼭꼭 찍고 채워서가지고 여기 나는 것만 쏙 뽑아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줄이는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을 줄이는 것 같으면 제목 5자입니다. 이것이 열애일체 소유집의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뭐 소선이든 대선이든지 뭐 그것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부처님 설하신 경전이 여기에 전부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열애일체 자제심력, 열애일체 자제할 신통력. 신통력이 뭡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은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법을 사람이 걸림이 없는 걸 말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하시고 제도하시고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에 맞는 법을 설하시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심이 걸림이 없는 걸 다 열애일체 자세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일체 자세심력이 이 경에 전부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애일체 비밀되고 요기는 법장, 열애일체 비오치장. 이 대목이 깨닫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열애일체 비밀되고 요기는 법. 비밀되고 요기는 법이 뭐냐? 열애순환품 그 자체입니다. 열애순환품 자체. 열애순환품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이경전 이전에는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열애 비밀이 되고 가장 용인한 법이다. 용인한 법이 뭡니까? 중생성불한 법이죠.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시고서 42년의 세월 우리 지난주로까지 이 경을 설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범연화경을 뒤로 감췄죠. 부처님께서 보리스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시고 나서 바로 중생 성불하는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나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준이 안 되는, 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 이 거룩한 법을 갖다 뒤로 감췄습니다. 감췄기 때문에 열애 비밀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법이기 때문에 열애 비밀입니다. 중생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아직까지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애 비밀입니다. 그 열애 비밀법이 바로 열애 순환품인데 열애 순환품에서 비로소
내가 선물해 온 지가 이미 백천만 아선이급이다. 그리고 상주불멸한다. 나는 멸하지 않는다. 멸을 들지 않는다. 이 거대한 거룩한 진리를 갖다 예루살렘에서 밝히셨습니다. 그 자체가 열의 비밀입니다. 열의 비밀이고 열의 일체 비오지장이 되죠. 한문으로 열의 일체 비오지장. 가장 비밀되고 용인하고 한 법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랑 부르는 그 자체를 좀 하죠. 이걸 다른 말로서는 구체삼신을 간대요. 구체삼신은 본불림 단체입니다. 우리는 신앙경문 할 때 서가모니 본불림 이렇게 기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하죠. 본불림 단체를 갖다 구체삼신. 그럼 적불은 어디냐? 적불은 그림자 적자를 쓰는데 중생조하기 위해서 이 몸을, 인간의 몸을 갖다 낮추시는 그런 부처님 갖다 적불이라는데 그것도 구용삼신입니다. 구용삼신과 구체삼신. 구체삼신은 본불림 단체고 구용삼신은 적불림 단체입니다. 그러나 구체삼신과 구용삼신이 불과 사이 하나입니다. 불이다. 굉장히 오늘 어려운 부분 나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열의 순환품이 없다면은 이 세 번째 열의 일체 비오지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열의 순환품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열의 일체 심심지사 깊고 깊은 일, 열의 일체 심이 깊은 일, 가장 깊은 일이 뭔가? 부처님의 가장 깊고 깊은 일이 뭔가? 중생 교화시키가 해탈선물시키는 일입니다. 그 이상 더 깊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대로 해탈시키는 그 일이 깊고 깊은 일인 겁니다. 거룩한 불사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이 거룩한 모범열학의 진리가 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부처님이 먼저 깨달으시고 이 진리를 갖다 이 세상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 가치성은 중생 제도한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이 불교가 존재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 제도에 해탈시키는 데 존재 가치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 한 분을 위해서 이 불교가 존재 가치성이 있다면 이거 독재입니다. 이북이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국민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불교가 이 거룩한 진리가 부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밝혀졌지만은 그러나 존재 가치성은 중생 제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게 대평등이고 그것이 불교가 다른 타 종교보다도 거룩한 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일이 중생 제도를 해탈시키는 일이 여기서 네 번째 열의 일체 심심지사 깊고 깊은 일이다. 심심지사다. 이 네 가지를 일을 갖다가 계로사구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제국 공창을 하는 것처럼 나무모범이나 이런 것처럼 뭐 부처님의 모든 법을 받아 지님이요. 부처님의 자제 신통력을 받아 지님이요. 부처님의 깊고 깊은 비오지장 비밀되고 용인한 법장을 받아 지님이요. 부처님의 그 깊고 깊은 심심지사 일체 깊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행함이 된다. 이렇게 이 계로사구 원리의 깊은 도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모두 이경에서 대 보이고 나타내 설하는 일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계로사구 원리를 갖다가 모두 이경에서 이 모범연학에서 대 보이고 나타내 설하노라. 그렇게 제목을 우리가
진이 영으로 해서 열애일체 가시제법을 다 받아들이며 열애일체 자제한 식통력을 우리가 부르으며 열애 용인한 법장 비오지장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며 열애일체 심히 깊은 일 심신지사를 갖다가 우리가 행함이 된다는 겁니다. 모두 이에서 나타내 보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무모험이라고 예언 겁니다. 나무모험이라고 예언 사람은 괴로 사고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다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나무모험이라고. 괴로 사고 원리, 인법일례 원리, 기법일체 원리, 이 3대 원리에서 우리가 나무모험이라고 부른다는 이 3대 원리가 이 모험이라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인법일례 원리, 기법일체 원리는 다 개송에 다 나옵니다. 내가 그걸 갖다가 소식지에 담아가지고 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스님한테 법문 들음을 해서 예를 충분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모범이라고 외우는 데는 조금 더 그것을 의심하거나 뭐 어떻게 믿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냥 일심으로 불러가십시오. 그 중생성불하는 도리가 그 외에 찾지 말아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중생성불. 오늘 중생성불하는 도리도 내가 설할 테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참 잘 왔습니다. 옛날에 어느 백지불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사냥꾼을 만났는데 사냥꾼한테 나를 먹을 걸 좀 다오.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뭘 먹을 걸 좀 다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 피죽을 한 거를 올립니다. 음식 중에서는 제일 하찮은 음식이 피죽입니다. 우리 피죽을 갖다 말은 들어봐도 아직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도 지금 말은 들었었는데 옛날에 흉년에 배가 나락이 있기 전에 그 피가 먼저 있습니다. 키가 커가지고 쏙 솟아가지고 그걸 훑어가지고 식량은 다 떨어지고 나락은 안 익었지. 그 피가 먼저 있으니까 그걸 훑어가 죽어버리는 것이 피죽입니다. 피죽을 한 걸 올리는 거예요.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91급 동안을 천상에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냥꾼이 백지불에게 피죽 한 걸 올리고 오늘은 만약 다른 맛있는 음식이 있고도 숨겨놨고 피죽을 올렸다면 그건 업이 됩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올리죠. 그거는 피죽의 가치성이 아니고 마음에 내가 이 백지불에게 공양한다는 그 마음의 가치성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91급 동안을 천상세계에 나는 그런 좋은 각오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상불사는 공양간에 아주 좋은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양주가 없습니다. 공양주가 없지만은 우리 보사, 요 공간원 보사들이 조로 짜가지고 그 공양주 대신 역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이 공양주 그 대신 역할을 하는데도 실제로 공양주 있는 것보다 더 정성이 담겨있는 음식이 이 스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너무 미안고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너무 고맙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무리 음식을 우리 보살들이 봉사한 정신으로서 만들었지만 먹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음식을 만든 보살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먹는 사람이 복전인 거예요. 그렇죠? 먹는 사람이 복전이에요. 또 그 음식을 갖다가 취하는 사람은 그 만든 사람이 복전인 거예요. 서로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불사는 그러한 가족 정신, 아름다운 정신이 공양간에서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죽 한
한 것을 백지불한테 올린 공덕도 건너는데 항차 이 모범연합경 즉시성불하는 모범연합경을 수행하는 목격보살에게 공양을 갖다 준비했다면 그거는 백지불한테 빚어 올린 그거하고는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정성이 담긴 그 공양불을 준비한 보살에게는 그걸 취하는 도반들이 복전이 되고 또 그 음식을 취하는 도반들은 그 음식을 만든 그 보살들이 또 복전이 되는 서로 복전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참 그 문화가 우리 성불사에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굉장히 더 봐요. 이런 보로 너희들은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응당 일심으로 이법을 받아 지니고, 일심으로 받아 지니고, 일코 여고 해설하고 뺏겼으면 서로가 같이 수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가 아무리 법을 전하고자 해도 먼저 내 자신이 법을 수행하고 법을 전해라는 뜻이 되입니다. 내가 심심이 없고 내가 수행이 없다면 내 일심조차도 내 한 이 몸조차도 내가 제도하지 못하는데 한참 법을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법을 수행해가지고 그러한 힘을 얻어가지고 이 법을 전해라. 너희들이 읽고 여고 받아지니고 읽고 여고 해설하고 뺏겼으면 선악과 같이 수행할지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먼저 수행을 하고 이 법을 널리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개로 사고 원리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큰 공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즉신성불의 도리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의 도의 그 성지가 저 천년고찰이나 어디 그 참 벼랑 끝에 서가 있는 그런 암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오도의 성지는 바로 우리들의 자신 마음입니다. 법보와 삼신문이 이 우리들 자신 가운데 상대하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성은 본래부터서 청정무구한 그야말로 전혀법성입니다. 어디 물들거나 파괴되거나 없어지거나 나거나 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부처님이 오셨든지 가셨든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법을 이 세상에 펴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부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진리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가신다고 해서 이 진리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오셨든지 가셨든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성의 부처다. 청정 저염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흙탕에 피는 연꽃을 갖다 저염산정이라고 합니다. 진흙통에서 꽃을 피우는데도 그 진흙을 그 흙탕물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도라에도 전에 연꽃이 있었는데 연꽃에다가 흙탕물을 갖다 끼얹어 보는 것 같으면 전 굴러 떨어지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번뇌망상이 죽을 듯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청정, 물들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생멸이 없는 그런 자성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자성불이.
진여법성은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게 있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선의 바다라고 보면 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생각도 변하고 생각이 변하죠. 변하는 것은 파도라고 보면 됩니다. 파도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자생의 바다에서 일어난 번뇌망상 그거를 갖다가 파도라고 보고, 우리 자생은 그냥 바다 그 자체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닙니다. 이놈만 바다니 파도니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 파도는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번뇌망상과 우리의 자성의 바다는 결국 둘이 아닙니다. 내 한 생각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은 파도라고 보면 되고, 그 내 생각,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은 바다라고 보면 된다.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성의 바다와 생각이 일어나는 번뇌와 둘이 아니다. 이 스님은 일할 때도 그렇고, 갱년 독행할 때도 그렇고, 장국 봉장할 때도 그렇고, 정의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내가 이 고단한 일을 갖다 왜 해야 아니고 그 일에 즐기는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제가 있었습니다. 제 지내고, 그 손님들 전부 다 가고 나서 혼자서 매주 한 말 끓여가지고 매주 만들어 놔놓고,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줄이거나 그게 아닙니다. 수행대로 또 해야 되고. 그걸 갖다 즐기는 거예요. 그게 빠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문제한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수행의 마음이라 그러고, 그 수행의 마음은 우리의 자성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번뇌망상이죠. 그러나 그 번뇌망상과 우리의 그 진여법성과는 둘이 아니다. 진여법성은 그야말로 청정은 그대로입니다. 불생불멸하고 청정 그게 법성이다. 이걸 갖다 곱하기 위해서는 생사적 열반이요, 번뇌고 보리요, 무명적 법성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선악이, 선과 악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선이든 악이든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늘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탐욕입니다. 탐욕.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집착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원수는 만나서 괴롭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이래가지고 모든 괴로움은 내가 그 탐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놔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감, 욕심, 내 자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것도 역시 고통을 불러오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놔야 됩니다. 생사가 쭉 열반이요, 번뇌가 꼭 버리고 무명이 법성이라 했는데, 자,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는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우리 중생을 떠나서 선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한참 이 법안이 공부하는 우리 자신을 떠나서 선물할 자가 별도로 없다는 거죠. 이제 내가 글을 갖다가 돌아갈 거나 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우리 문자를 하나 보내놨는데,
뭐 아무도 뭐 답시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어떤 보살이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스님도 무슨 열반 개성 같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열반하면 그 열반 개성 삼아를 내가 그거 저거 말았는데 이 사람은 이 낡은 술에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갖다가 벌써 70, 80, 90 되는 것 같으면 낡은 수레입니다. 이 낡은 수레를 갖다가 언젠가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거기에 낡은 수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낡은 수레를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새 수레를 봤는데 그 낡은 수레에 집착할 게 뭐 있는가? 이 인생살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한바탕 연극입니다. 한 100년 동안 한바탕 연극하고 가는 거예요. 제바달대가 오해진 제바달대가 무관지역에 떨어졌는데 그 제바달대도 그 오해진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제바달대도 선물하지요. 1000원 연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 한바탕 연극이에요. 돌아갈 거나 시상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나 부모 미생전 고향으로 돌아갈 거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부모로부터서 받기 이전의 고향이 시상입니다. 시상이 우리 고향입니다. 모든 법이 만법기일을 했는데 모든 법이 결과적으로 실상으로 돌아갑니다. 실상이 뭐냐?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법문 듣고 있는 그러면 곧 우리 마음인데 마음이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실상이고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간에 법시물입니다. 자, 보자고요. 이제 잡아야 돼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문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스님을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통해가지고 그 마음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법성입니다. 그냥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행체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물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실상이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을 떠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부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삼신불이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응신불이요. 듣고 있는 고놈은 보신불이요. 자성이죠. 그 자성과 시시각각 변하는 의신을 갖다 함양하고 있는, 안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가운데 이렇게, 그 육신은 바로 이제 법신체는, 법신불이에요. 그 하신, 보신, 법신 이 삼신이 우리 가운데 물고 있다. 이걸 갖다 무작삼신이에요. 무작삼신. 짓지 않아도 내가 별도로 만들고 짓고 뭐 이게 아니라도 그냥 그대로 자기 스스로 무작삼신. 무작삼신 본물이 본래부터 우리한테 부정하고 있습니다. 열애수랑품의 도리가 부처님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갖다가 범부라 그러고 중생이라 그러고 묘이라 그럽니다. 묘. 그 열애수랑품의 도리가 십부기의 도리고 우리 모두의 도리고
내 자신의 사연이라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가 지혜지자 지자라 그러고 성인이라 그러고 적신성물이라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성인이다 중생이다 범부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갈라졌을 뿐입니다. 미혹하면 범부가 될 것이고 자기 가운데 30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것이고 열애는 뿌리심이라 열애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여기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물을 여기지 않듯이 비록 몸은 가난하고 넓은 수레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써도 담이 없는 이 거룩한 법제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뭘 우리가 더 구하고 성공한 인생이 더 어디서 또 찾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창원교도소 때 가서 내가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를 얻고 반면에 돈 벌고 명예를 얻으면 이 법을 반드시 놓칠 것이다. 그거 경우하고 여기 늘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 늘 있으면서 그래도 이 법을 놓치지 않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가 더 성공한 인생인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네들은 돈 벌고 나가서 돈 벌고 명예 얻는 것이 더 성공한 인생을 보고 있죠. 그러나 이 법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를 완전히 건지는 다음 생 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무기수가 60명이 넘는답니다. 내 법을 듣는 가운데서도 무기수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수들이 제일 밝고 제일 명랑하고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무엇이 싱글싱글이 내가 내 속으로 그러죠. 저놈들이 요 안에서 죽어갔겠네. 무엇이 좋아서 저렇게 징글거리고 다니고 이렇게. 근데 이번을 왜 그러냐 하는 게 이번을 만나 그거 하나만 됐다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 안에서 그 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도 안 되는가? 정가 20번, 30번 되는 거죠. 정도도 쓰리꾼들. 이는 만 1년, 2년 살고 나가거든요. 나가는 것들은 저집 드나들듯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도 안 됩니다. 큰 죄를 짓고 장기술들은 이 어디든지 의지 안 하면 그런 생활이 안 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장기술을 보는 거죠. 무기술을 비롯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네들이 지금은 그런 표를 전혀 내지 않고 다른 생활을 그 안에서 수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스님도 그거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중생심이 우리 자선을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본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보면 됩니다. 본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모양도 없지요. 그 자체가 실상이고 실상은 정멸입니다. 그 자체가 법신불입니다. 듣고 있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성품을 갖다가 아무리 있든 없든지 간에 그건 자성불이고 그건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까맣게 읽고 있습니다. 왜 부처를 갖다가 우리가 못 만났는가?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 이 새끼나 이 영성과 시인에서도 불능에 내려라 했습니다. 만약 나를 행상으로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했기 때문에 불능에 내려라. 결코 여대를 보지 못할 것이 되었습니다.
빨리 잡아야죠. 열애가 어떤 경우인지. 열애가 꼭 실산이고 정렬이고 여러분들 본문 듣고는 고릅니다. 실산이 아닐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마음이 잡을래 잡을 수도 없고 원래 볼 수 없잖아요. 행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온갖 곳에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온갖 곳에.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작용이 불가사의할 것 같으면은 좁게 쓰는 것은 바늘 끝 위에도 올라왔습니다. 넓게 쓰는 것은 우주를 감사합니다. 저 태양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활동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묘범이라 했습니다. 묘범. 그 모범 연학이 뭡니까? 우리 마음과 둘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꼭 모범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범이다. 이게 모범 연학이 부처님 말씀이거니 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분불하고 중생하고 명이라 한다. 이 사연이 이 경전의 사연이 꼭 나의 일이요. 우리 10억의 일이고 우리 모두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갖다가 지자락하고 성인이라고 즉신성불을 한다.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모르겠네. 보시면 본래부터 청정하건만은 계기에 따라 만유의 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원어대사하고 의성대사하고 당나라 공부하러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하룻밤 쉬어가는데 원어대사가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찾다가 어느 바깥이 물이 담겨있는 걸 보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걸 참 꿀맛같이 물을 마시고 허기를 갈증을 풀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해골바가지 물이란 말이에요. 해골바가지에 담기는 물. 그래가 구역질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깨닫죠. 그런데 그 문어대사가 그것을 실을 갖다가 이 물로 실은 한계에 있는 여신인데 심생적 많이 일어나니까 심생적 종종법이 일어나고 종종법생 신멸적 종종법멸하는 그 유명한 장개손이 것을 나옵니다. 많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법이 만가지 법이 일어나고 많이 멸하니까 만가지 법이 멸하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떠나서 다시는 한 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 따라서 천년국토가 불국토가 되고 마음 따라서 지옥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을 빼버려. 선 빼버려. 일체만법이 분리자성이라 일체만법이 내 마음을 우리 자성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는다. 여지지 않는다. 중생심 가운데 이미 말씀드렸죠. 무작 삼신물이 있다고. 복구무작 삼신. 본래부터서 부족하고 있는 복구무작 삼신이 있다. 딱 잡아야 우리 가운데 본래부터서 별도로 짓지 않아도 법보 삼신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불교가 거룩한 것이 우리 중생들이 이 문명 중생들이 전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님은 처음에 이 불교문에 들었을 때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향을 하시고 선물하셨다는데 나는 부처님보다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10년만 해보자. 10년 해가 내가 선물 못 하는 것도 나는 이길고만 포기하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선물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모범자를 만나는 순간 나도 선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물러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불의 도리가 중생 성불의 도리가 여기 전부 담겨 있으니까 이 경전에 성불의 집도가 타 종교는 아무리 잘해도 절대자가 될 수 있고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타 종교는 행위 수직행이고 절대자한테 매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갖다 타 종교는 쉽게 가했다. 쉽게 가고 우리 불교는 진리를 갖다 익히게 했다. 부처도 사람이잖아요. 익히게 했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불교가. 불교는 타 종교하고 달리 수평행입니다. 타 종교는 수직행인데 우리 불교만큼은 수평행이다. 대평등의 원칙이요.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인사하는 것은 네가 부처되라, 네가 부처되라 그런 말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대평등의 원칙이요. 그래야말로 중생이 성불하는 길이 화장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교가 이 세상의 존재 가치성이 중생 제도 해탈하는데 그 가치성이 있다고. 우리가 성불하는데 그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중생들이. 따라서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요 원동력이라 생명 에너지가 오직 여기서 비롯됩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그 참모습은 제법 실상입니다. 이 모범연학의 근본 진리가 제법 실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실상이다. 정멸이다. 그 근본 성품은 거기가 법신부 자리고 우리 자성의 자리고 진여법성의 자리요. 진리 당체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근본이고 모든 법이 일체만법이 이 실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문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의 계로사고 원리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소식지 222호에 자세히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계로사고 원리 때문에 우리는 너무 모면하게 부른다. 이걸 갖다 남한테도 일러줘야 되고 설득시켜야 됩니다. 예, 참 좀 나무모범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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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